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말씀 읽으니까 좋네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윤영부 초등부 친구들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또 오늘 새벽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 늘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의 이 성도로서의 그 신앙의 끈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앞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은 이 신앙의 끈이 느슨해지는 거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종말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사모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도둑이 은밀하게 이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늘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어느 날 밤에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당장 그날 밤에라도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오시니 늘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 교리라는 것은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니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이런 겁을 주는 그런 교리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자칫 느슨해진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끈들을 바짝 당겨주고 조여주는, 이를 통해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결단할수록 도와주는 신앙의 경종과도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이고 은혜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당장이라도 이 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하루의 가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 관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성도다운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수십 년, 수백 년이 남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이 종말을 정말로 믿고 기대하는 성도라면 내 신앙의 끈이 느슨해지는 거 절대로 가만 두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마지막 신앙생활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절대로 지금까지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리는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지요. 이번 주일에 드리게 될 그 예배가 내 삶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주일 예배라면 여러분 그 주일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있을 모든 교육부서 예배가 내 자녀가 드리게 될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마음으로 내 자녀들에게 그 예배의 자리를 권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될 수련회라면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10가지 방법, 이런 문구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죽기 전에 혹은 주님 다시 만날 그 날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아파하시겠지요. 오늘 중점적으로 나누게 될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들, 자세,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 말씀에서 나오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서로 봉사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라라는 권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직역하면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청지기는 누구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자기 집은 아닐 것입니다. 집 주인은 따로 있지요. 이 청지기라는 것은 자신의 주인에게 권한을 잠시나마 위임받아 주인을 대신해 주인의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청지기로 보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그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언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로 봉사하라,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은사, 달란트, 이러한 것들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은사,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단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고,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치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맞이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고, 틀림없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받은 모든 것들, 재능, 물질, 시간, 건강, 성격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집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죠. 그때 이 주인이 떠난 후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이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계속해서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으로부터 정말 강력한 책망을 그리고 꾸짖음을 받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기만 한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익한 종이라고까지 비난을 하지요. 그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불리면서 집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그렇게 못했는지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는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라고 맡긴 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 달란트를 각각 맡긴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까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내 성격까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오늘날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 다시 배없는 그 날에 우리는 뭐라고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키야, 미안한데 네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이런 비참한 평가를 주님께로부터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종은 매우 많이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우리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그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매우 매를 맞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청지기로서 살고 있는지, 전혀 청지기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고 자라나고 있는 이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섬김을 보여줄 수 있을지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꼭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아무런 달란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이 여러 목사 후보 중에 담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굉장히 비교적 크고 아주 건강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많은 후보자 중에 담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는 교역자 회의가 끝나고 다들 그냥 나갈 때 혼자 남아서 의자 정리했던 그거 하나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그 많은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찬양 인도를 기가 막히게 해내서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수고하는 그 달란트가 이 목사님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달란트, 재능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귀한 달란트,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아무런 달란트를 주시지 않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겠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하루 동안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생각보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그렇게 쏟아져 나온 그 많은 쓰레기들을 일일이 분리해서 분리수거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놓는 이 일을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1층에 그렇게 가득 쓰레기가 쌓이고 이리저리 발에 치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놀랍게도 고작해야 그 쓰레기 하나 치우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예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그 누군가가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누구는 교육부서 교사로 세우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부장으로 세우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구는 이 본당 꽃꽂이로, 본당 청소로, 누구는 쓰레기 정리로, 아니면 화장실 청소로 그 감당할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지요.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충성을 다해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 누구도 그 하나가 빠지게 되면 이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 눈에 띄게 하신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도 정말로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친 후 혹은 주중에 교회에 방문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지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혹은 이런 것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 교회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는 누군가가 채우겠지, 누군가가 감당하고 갖다 놓겠지를 기대하라고 주신 말씀이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쿠키야, 그 부분 네가 채워라, 그거 네가 감당해라 라고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년 이 공동회 자료를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하거든요. 참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의 자리들은 넘쳐나는데 일꾼들을 채워 넣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애를 먹습니다. 사역 작정서를 미리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역 작정서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참 그것들을 채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내년 25년도 공동회 이제 자료가 이제 10월 달 11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에는 이 사역의 자리들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넣을 사역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공동체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힘겹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합력하여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남았죠.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대지 2번인데 이걸 잊으면 앞에 1번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건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감당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이 없이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정말로 부질없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들이 있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남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 가운데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세련되고 그럴듯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들, 사명들, 일들에 대해서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크든지 작든지 이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도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무슨 봉사,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격언들을 다 갖다 붙이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 가운데 내가 남아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봉사를 감당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었기에 가능하구나. 이 간증,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인 것이고 우리에게 사역의 자리를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기에 이 성도들의 삶은 그 어느 부분을 들추어 본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이 툭 하고 튀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이 그 신병들 지나가다가 툭 치기만 해도 바로 이제 관등 성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느 영역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랑 있든지 툭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모습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흐려지면 그리고 이 목적을 잊는 순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일이라고 해도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낙엽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일처럼 여겨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그 어떤 크고 위대한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늘 붙들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목적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수시로 수도 없이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죄인들은 정말로 교만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늘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죄인들입니다. 조그만 거 뭐라도 있으면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못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 종종 이 강단에 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긴장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녹초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간 적이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원로 사모님이 특히 이 설교 너무 잘한다고, 은혜 정말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한마디씩 칭찬을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착각을 했죠. 제가 처음 사역을 한 거니까, 야, 몰랐는데 내가 설교를 좀 잘하는구나, 내가 좀 괜찮구나, 재능이 있구나 라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26살이었거든요 26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사역자가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게 가여워서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신 격려의 말씀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못된 욕망이 툭 이렇게 순간 튀어져 나와서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고 높이려고 했던 그런 거죠. 사단의 역사죠.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족함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 칭찬 한 번에 이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와 그 욕망들, 이 스스로를 드러내라는 그 못된 습성들이 가득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유일한 목적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냐면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 것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내가 잠시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 욕망, 그 못된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감히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뭔가 잘나서 남들에게 없는 특출남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부족한 종인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경계하셨던 비참한 종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일이 힘들어서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게 되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일하는 방식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든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가 잠시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늘 우리의 그 유일한 목적을 흐릿하게 만들죠.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생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기껏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들을 멋있게 감당해 놓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관계 한마디 때문에, 시선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드는 거 정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또한 이 교회 지체들과 나누는 그 모든 교제와 관계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남들보다 더 인기가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관리하게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기에 그들을 나에게 붙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과 관계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붙들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쉽게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늘 굳게 붙들고 내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그 못된 모습들이 불쑥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달란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땅에 종말이 임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